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učenici pripovijede što se dogodilo na putu i kako prepoznaše Isusa u lomljenju kruha. Dok su oni o tome razgovarali, stane Isus posred njih i reče im: mir vama. Oni zbunjeni i prestrašeni pomisliše da vide duha. Reče im Isus: zašto se prepadoste? Zašto vam sumnje obuzimaju srce? Pogledajte ruke moje i noge, da ja sam. Opipajte me i vidite, jer duh tijela ni kostiju nema, kao što vidite da ja imam. Rekavši to, pokaza im ruke i noge. I dok su oni od radosti još nisu vjerovali, nego se čudom čudili, on im reče: imate li ovdje što za jelo? Oni mu pruže komad pečene ribe. On uzme i pred njima pojede. Na to im reče: to je ono što sam vam govorio dok sam još bio s vama. Treba da se ispuni sve što je u Mojsijevu zakonu, u prorocima i psalmima o meni napisano. Tada im otvori pamet da razumiju pisma, te im reče: ovako je pisano: Krist će trpjeti i treći dan ustati od mrtvih, i u njegovo će se ime propovijedati obraćenje i otpuštenje grijeha po svim narodima, počevši od Jeruzalema. Vi ste tomu svjedoci. Riječ Gospodnja.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부활 메시지 핵심은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신 이 인사말은 우연이 아닙니다. 곧 평화는 모든 마음이 열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곳 메주고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슬라브코 바르바리제 신부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신부님의 책들 중에 한 권인 마음을 다한 단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깊은 마음 속은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평화를 찾고, 또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평화를 찾기 위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인간이 검소하고 또 자신의 어떤 중독증을 이기기 위한 싸움도 평화를 위해서이고, 마약을 하고 술을 취하는 것도 평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평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험담을 하는 것도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결정의 목적은 평화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평화는 바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평화를 찾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곳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곧 참 평화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껴있는 부활초가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평화의 모후이신 어머니 곁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적합한 장소에 왔습니다. 하느님의 평화의 원천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인사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이 평화 인사를 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곧 내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이웃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직장 안에서 혹은 친척들 사이에서 우리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북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누군가 평화롭게 지내지만 그저 인사를 건네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미사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인사를 나누고 화해할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중에 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신 이 인사는 구약의 몇몇 구절에도 등장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스토리, 그에 관해서 언급하는 구절 속에서 평화가 형님들과 함께라는 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오랫동안 형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형들이 이집트를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는 가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온 그 형제들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 평화가 함께라는 인사를 건네지요. 이 평화라는 말, 인사는 화해와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안갚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는 또한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치를 쇄신하고 있습니다. 안갚음 대신에 그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이런 안갚음, 회환 대신에 새로운 일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일치가 쇄신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먼저 건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 요셉이 한 이 인사,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요셉은 팔아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팔아넘겨진 것뿐만 아니라 살해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일치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일치가 파괴된 상태, 그래서 쇄신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제자들은 미친 듯한 불안과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쳤습니다. 유다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12제자 모두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일치가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만나서 평화 인사를 건넸고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했었던 그 평화라는 인사를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인사는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인사였습니다. 평화라는 인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용서하십니다. 그 혼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어려운 순간에 당신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도망쳤던 그들을 용서하시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화라고 인사를 건네시는 용서의 인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그 인사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과 일치하게 됩니다. 또 제자들끼리 상호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사를 통해서 평화라는 인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건넨 자비였습니다.
사실 이 평화라는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매우 복잡한 인사입니다. 용서가 있고 일치의 쇄신이 함께 있는 인사가 바로 평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삶 안에서 자주 이 인사를 반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일치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이 일치가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일치를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오십니다. 당신 제자들 사이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평화의 열매로서 천상 아버지와 당신과 일치시키고 성령과 재일치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고해성사입니다. 이 고해성사라는 형태는 사제가 사적용을 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용서와 평화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평화의 결과, 평화의 열매는 하느님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축일인 자비주일,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제정하신 다음 주일은 자비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자비, 이 자비를 통해서 그분의 평화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자비의 얼굴이라는 회칙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의 자비의 신비를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자비의 신비는 기쁨과 평화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 이 자비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만나러 오시는 가장 위대한 모습입니다.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우리들이 신실한 눈길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형제자매들끼리 만나게 합니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일치시킵니다. 우리가 늘 사랑받고 있다는 희망으로 우리를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은 한계는 있지만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자주 자비심의 묵주기도를 봉헌합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자비에 관한 묵상은 우리 안에 평화를 쇄신시킵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되신 동정마리의 전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확산되도록 청합시다. 아멘.